제가 차기한 예복은 그 옛날에 그 갈뱅께서 입고 예전을 행하시던 바로 그 가운입니다. 지금도 그 헝가리 대역교회가 가장 그 갈뱅의 전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헝가리 대역교회 모든 성직자들이 이러한 그 성의를 입고 예전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예복을 차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신학에서는 모형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혹자는 모형이라는 말 대신에 그림자라고 합니다. 모형학의 관점에서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개인과 인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에서 주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는 스데반은 설교 가운데서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합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는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훈련받던 장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죽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훈련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입니다. 갈뱅은 교회는 훈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를 선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광야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에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준비는 언약궤를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초월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2000규빗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 행진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선 것은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제일 앞서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앞장설 자격조차 없으며 제사장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배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비오메르 엘로힘 이란 말이 10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1517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517년도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 개혁은 1521년이라고 봅니다. 루터는 1521년 포럼스 국회에 소환되어 파문을 당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프리드리치 선제후의 도움으로 바르트 브루크라고 하는 성에 피신하여 융쿠베르크라고 하는 가명을 사용하고 수염을 기르고 성경 번역에 몰두하였습니다. 1522년 9월 흔히 9월 성경이라고 부르는 신약이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전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들은 사제들만 보는 성경이었지만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평신도 모두가 보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본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례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884년 의사인 알렌이 첫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다음인 1885년 언더도와 아펜셀러가 들어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인 1882년 이미 한글 성경 로스 번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한국교회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한국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고 성경 본질로 돌아가 성경적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자손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한국교회에 주신 두 번째 준비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데시입니다. 이 말은 잘라서 떼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어원은 변해다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대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 분리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차별되어야 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라 하지 않고 유기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잘라내야 버려야 하며 세상 사람의 삶과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며 동시에 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성속이라고 하는 신학의 개념입니다. 묵상주의자들은 간혹 성과 속의 이분법에 빠지는 우를 범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물건을 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순간을 신학적으로 세례, 베프티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헌한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음식, 우리의 옷, 우리의 말, 우리의 수면 모든 것에 세례를 베풀어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16회 한국 장로교회 날의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며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낙오 없이 들어가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뒤따르며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